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기쁘게 우리가 반년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있으신가요? 네, 표현을 잘 못해서 부끄러워서 그러시지 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성직의 부름을 받은 두 분 전도사님과 함께 강촌에 있는 수도원에 1박 2일 짧은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두 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이 평화롭고 또 감사하고 기쁨에 넘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바로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자리, 거기에 있게 될 때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짧은 피정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소명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국리 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미카엘 우리 회장님과 가끔 밥 먹고 이야기하던 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워낙 유쾌하게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 같고 정말 옛날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아주 생생하게 잘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지금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우리 미카엘 회장님이 평생을 농사를 지으시면서 매일매일 하늘을 살피시고 날씨가 어떨지 또 어떻게 기운이 변해가는지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늘을 살피시고 또 본인에게 주어진 땅을 날마다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체득하게 된 지혜, 곧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데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본인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그런 영성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꽉 찬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늘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미카엘 우리 회장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늘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는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카엘 회장님만 특별하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망을 따라가다가 정말 결국 죄에 빠지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성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성서는 이처럼 평화롭고 감사하며 기쁨에 넘쳐야 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 그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약속, 언약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별과 같지 않은 그냥 먹기 좋은 열매를 그냥 따먹은 그 일이 죄의 시작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해 숨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류의 죄의 역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로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가득 덮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따르는 삶은 결국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동생을 죽인 카인이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의 결말처럼 죄는 우리의 삶에 가득했던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깨뜨리고 원래 있어야 할 감사의 자리에 두려움을 가져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만 같은 불순종이 점점 큰 죄악으로 자라나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런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쁨이고 축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에 바빴던 그런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던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고, 또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이고 참된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서를 보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장면이 2개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낯선 곳에까지 오게 되었고, 날이 저물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남자만도 5,000명이라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프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의 손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과 수많은 필요가 앞에 놓여 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음식을 드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한 음식은 놀랍게도 남자만도 5,000명이 되는 그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주ля 되는 음식이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말 그 순환의 직전, 곧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빵과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목전에 닥쳐온 체포와 또 온 몸으로 겪어야 할 그 순환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애타는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너무나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 대신에 불평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고 점점 기쁨을 잃어가면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망치는 일에 뛰어들어 결국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욕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의 하반기,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헛된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생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평에 빠져 있는 불평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빠지지만 정말 불평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불평의 말을 대신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로의 권면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모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 보여주신 그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본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기쁨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그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힘쓰시고 노력하신 교우님들의 수고가 이제 값진 열매로 우리 교회에 맺혀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은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문제와 어려움에 마주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평택교회는 빠르게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2층을 사무실을 어린이 예배 공간으로 꾸미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온 교우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10시 반으로 시간을 옮겨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하지 못했던 모든 교우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기를 꿈꾸는 교회,
바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교우님들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애쓰신 그 수고의 값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교우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모습처럼 성직자로서 저 역시 더욱 열심히 사목하고 섬기는 성직자로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오늘 다짐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또 선교의 자리에 함께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생명의 열매를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